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라는 타이틀을 보면서 여러분이 참 일주일 동안 참 이렇게 익숙한 그런 주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이고, 왜 갑자기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웨키티 주제가 교회였습니다. 그죠? 뭐 맞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번 주 주제가 우리가 교회였습니다. 그죠? 다음 주제는 뭐 것 같습니까? 주보에 보면 다음 주 이제 웨키티 주제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주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마지막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는 헬라어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그 교회라고 우리가 썼지만, 원래 그 헬라어 때부터 있었던 뭐 교회라는 말을 하나님이 뚝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 당시에 쓰였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 썼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던,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무슨 뭐 서클, 뭐 이런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동아리 모임, 이런 모임을 이렇게 부를 때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어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특별한 의식, 특별히 거룩한 의식을 위한 그런 모임으로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 어셈블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죠. 첫째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사람이다. 아주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사람이다, 건물이 아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에클레시아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는 것은, 여러분은 에클레시아라는 걸 모르는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럽니까?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아주 많이 제가 이야기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인데, 교회를 누가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신학적으로 문제도 있는 거고, 뭔가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불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를, 이 예배당을 이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성전이라고 인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를 잘 짓고 화려하게 짓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 건물에 많은 것들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짓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집을 크게 져야지, 잘 져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으면서 틀린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크게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이지요. 성전은 누굽니까?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이 외적인 이런 건물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누구냐면 사람, 나입니다. 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모여있으면 학구방에 모여있어도 교회고, 우리가 만약에 운동장에 모여있어도 우리가 모여있으면 교회고, 뭐 이렇게 예배당 안에 있어도 교회고,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고 여러분은 또 각자가 있는 곳이 그게 또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하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조금만 우리가 방심을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돼서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의 머리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오늘 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럼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이 모임의 머리다. 이 머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캡할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좀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머리. 머리 그럼 무슨 뜻을 보통 갖고 있습니까? 우리 모임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리더 아니면 오소리티가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그죠? 첫째는. 두 번째는 이 머리라는 이 원래의 캡할레라는 이 히브리 헬러의 원뜻은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명.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source, 원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여자가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한테서 나온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잘못하니까 너무 그것만 생각해서 그 남자가 대장이고 여자는 쫄병이야 뭐 이런 개념은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그럴 때는 우리의 리더가 되신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본이,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주부에 보면 여러분 제가 한 시를 적어놨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 뭐 테레사라는 분은 잘 아시는데, 그 테레사 수녀가 아니라 16세기의 영성 그 수녀였던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이건 시 제목이 여러분 보면 Christ has no body 이런 말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은 몸이 없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다른 제목은 뭐냐면 You are the hand of Christ. 당신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이런 시입니다. 손도 없고 땅을 밟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밖에는. 당신의 눈으로 그분은 이 세상을 긍휼히 보십니다. 여러분 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의 시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삶을 산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가 밥을 먹습니까? 머리가 어디 가지지 않습니까? 머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머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 밥 먹어. 그럼 밥 먹고. 너 어디 가. 그럼 가고. 그죠? 그렇게 머리인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예수를 담는 어떤 존재로서의 내가 있음으로써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여러분은 예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의 몸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몸으로서의 존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는 관심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사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돌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고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액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비잉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액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잉과 액팅으로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닮는 것이다. 그래서 imitation of God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아주 그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결국 예수를 닮는 것이다. 우리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을 참 많이 하냐면 결국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해결할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럼 옛날에는 뭔가를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남긴다는 것은 그게 참 무가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뭔가 막 해놨는데 그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존재가 된다. 어떤 존재로 바뀌어진다. 이건 살수록 정말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집사람은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순간에 그냥 참 잘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그래 내가 이런 존재가 돼서 참 감사하구나. 그러고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좀 두려운 것입니다. 죽는다 이런 거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이런 존재라서 참 다행이다. 그게 이제 being입니다.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여러분 뭘 자꾸 하려는 것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그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세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근자에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못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욕 먹은 것도 잘못됐는데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못해도 뭐 원래 그래 그러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서글퍼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깍쟁이 노릇을 하고 뭔가 거짓말을 하고 뭐 잘못하면 야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이러고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원래 예수 믿는 애들이 원래 저래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그렇죠? 예수 믿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이런 말을 듣는 건지 아니면 예수 믿는데도 원래 네 원래 그런 존재잖아.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별거 있어. 뭐 이러는지. 자, 이 정말 아픈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을 사는데 그럼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럼 세상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세상. 자, 세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세상은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발밑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럼 이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릎을 꿇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겁니까? 무릎을 꿇는 것은 누구에게 꿇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 근데 바라크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 너희들, 아브라함은 이 땅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복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 그럼 무릎 꿇는 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무릎을 꿇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야, 섬기고 열심히 그래, 그게 최고야 그랬는데 그게 가짜야. 이번 주 제가 그 신문에 보고 재밌는 걸 봤는데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중국의 사단장입니다. 사단장. 근데 가짜예요. 야, 중국엔 가짜가 많은데 사단장도 가짜가 있더라니까요. 사람이 가짜인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신분증이 다 진짜같이 다 만들어놨는데 이 사단장이 다 그러고 막 가가지고 이제 어느 동네 가가지고 막 군인들도 부리고 백화점 같은 데 가다 사단장이야 돈도 뜯어내고 막 이러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상해서 연락을 해보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 사단장인 거예요. 사단장은 진짜 높은 거예요. 군대에서. 근데 저런 가짜한테 속아가지고 돈 바치고 시키는 데를 얼마나 오랬겠어요,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네에 사단장이라는 사람, 그렇게 높은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이 와서 사단장이라니까 다 믿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이 사람이 사단장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 뭐 힘이 있으니까 뭐 시키면 해야 되고 뭔가 해줄 거라고 열심히 했는데 가짜야.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맞아 저게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뭔가 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열심히 섬겼는데 가짜야.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보니 가짜야. 이거 뭐 난 엉뚱한 데로 와서 열심히 산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복이 무엇이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바로 섬기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그 지맘대로 엉뚱한 거 섬기면서 막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본질이 나에게 하나님 원래 섬겨야 되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대상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꿇었습니까? 안 꿇었죠. 안 꿇었습니다. 누가 꿇었습니까? 교회만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교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예. 여러분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몇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세상이 이제 세상과 교회가 저렇게 분리되어 있다. 우리가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재침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러분, 그 아미시 공동체,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이 땅에 여기서 살지만 분리돼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동네 만들어서 따로 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분리됐기 때문에 같이 섞일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세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중세 사람들이었어요.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은 세상을 누가 지배합니까? 교황이 지배하잖아요. 교황이 제일 높고 그 밑에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왕을 이렇게 임명했었잖아요. 저런 세계는 교회 안에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력은 교황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 세 번째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속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세상하고 이렇게 자꾸만 다르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이렇게 동화해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세속주의,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자유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견해는 이렇지는 않죠.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부분도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에는 이렇게 나와서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교회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 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게 바로 지금은 교회이지요, 교회. 여러분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억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으로 무릎을 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민족으로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를 자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뭔가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가 보기에 복이 아니라 저주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대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분한테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못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지 결국은 그분을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그냥 신앙생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통로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나 혼자서 복 받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통로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잘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비워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지 못하도록 그 통로가 막혀가지고 지저분해져가지고 더러워져가지고 이래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로다. 나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한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나는 진짜 축복받은 공동체라는 확신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오면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여기 오면 인생의 바른 길들을 찾아가고, 정말 여기 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와야 된다. 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엉뚱한 것을 자꾸 보게 하고 엉뚱한 것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데 실패한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느냐. 1장 23절에 보니까 이 성경에 보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조금 쉽게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영어 성경은 좀 쉽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채워주신다라는 말이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 충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플레로레오라는 말이에요. 플레로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이 채우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얘는 배에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출발하기 전에 배를 가득 채우는 것. 이거를 플레로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배가 항해를 하기 전에 뭘 채웁니까? 멀리 배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뭘 채웁니까? 뭐, 음식 채워야 될 거 아니면 거기 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음식도 채우고, 연료도 채우고, 또 사람들도 채우고, 뭐 물건도 채우고, 그래 가득 채워갖고 충분히 준비해서 항해를 출발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말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채워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뭘 가득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인생의 항해를 해가죠.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배를 타고 가는 이 항해에,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회에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겠다. 뭘 채워주실까요?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항해를 살아가는데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사게 될 때 교회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그 통로로 내가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뭐 그럼 목사님도 요새 좀 이상해졌네. 뭐 그럼 교회 잘 오면 뭐 복 받아서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난 배불리 잘 먹고 살래. 그런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복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 복 받은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 돈 많이 주면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납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자로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그 통로로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인생에는 이 항해를, 배를 타고 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런 것들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를, 여러분 혹시 배 타고 가보신 적 있습니까? 배를 다 조금씩 타보셨죠?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해병대잖아요. 그렇죠? 해병대. 이 배를 이렇게 타고 갈 때 파도가 막 치면 어떨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예. 파도가 막 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고
믿음 있는 사람은 못 가요. 우리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무보트를 딱 해놓고 파도를 치를 때 가죠. 근데 뭐 가라고 그러죠. 이제 배 타고 이제 뭐 8명 한 조 해가지고 그 보드 져가서 저쪽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엔 다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뭐 파도 막 이렇게 치는데 야, 저리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근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근데 딱 출발하기 전에 모아놓고 막 그래 훈시를 하죠. 해병이야, 너희들은. 말하면서 저 정도 파도는 너희들이 뚫고 갈 수 있어. 가라! 그러면 우와! 이러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으니까 내가 살아왔죠. 그죠? 여기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항해를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난 살면서 살수록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 예. 여러분이 살면서 폭풍을 만나잖아요. 인생. 그죠? 험난한 파도를 만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무서워 가자. 그러면 인생에 전진이 없는 거야. 맨날 뒷걸음질 치고 그냥 제자로 옮대로 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태풍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할 수 있어. 훈련할 때 어쩌나 비바람 치는 날 골라서 합니다. 막 태풍이 쳐요. 태풍 온다 그러면 훈련 가요. 뭐 죽을 것 같죠. 그죠? 안 죽어요. 인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참아야 돼요. 가면 힘들죠. 그죠? 여러분,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항해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 이렇게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 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고생을 별로 안 해봐서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인내가 필요하죠. 그죠? 뭐가 또 필요합니까? 격려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혼자 가지 못해요. 네. 해병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팀이 있어요. 그 4명, 8명 이런 건 막 진짜 뭐 그 죽을 것 같은 동기예요. 그죠? 동기사랑 나라사랑 막 이러면서 막 네.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아니까 동기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 혼자서 못 가는 것이죠. 정말 바다를 갈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인내고 동지들인 거예요. 격려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이죠. 한 몸. 이제 여러분들은 한 몸인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서로가 어떤 면에서는 물질이나 그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는 거예요. 예, 뭐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돈 많이 벌 것 같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진짜 열심히 일하면 그냥 사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로 능력도 그래요. 뭐 내가 열심히 뭐 피아노 열심히 친다 능력 없는데 뭐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을 받을 수 있어요. 인내하는 것 훈련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 모여서 물질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능력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함께 모이게 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내를 격려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일을 하고 우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자라는 거예요. 저 인간 보면서 야, 저 인간 어떻게 저래 살 수 있어? 내가 참고 견디면서 보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내가 자라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하려고 그래 이제. 지난주에 그 일주일 동안 수업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수업을 하는데 전사님도 같이 수업했는데 참 공부가 참 재밌긴 하더라고요. 야, 참 일찍 이런 공부가 재밌었으면 제가 공부 재밌다고 생각한 게 한 2년밖에 안 돼요. 영국에 갔을 때도 진짜 죽으라 공부했는데 그때는 안 재밌더라고요. 그때 죽으라고 했으니까 억울해서라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진짜 재밌더라고요. 야, 이 공부가 이리 재밌었어야 되는 건데 일찍. 이번 주에도 참 공부가 재밌었어요. 공부가 재밌었는데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크시구나. 성경이 정말 큰 책이구나. 제가 뭐 영국에 가서도 한번 골이 깨진 적이 있었어요. 뭐 금이 막 간 적이 있었는데 미국 가서도 최근에 금이 많이 갔었어요. 어제도 수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세상이 크잖아요. 큰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엄청 큰데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냥 요만큼이구나. 내가 요만큼을 또 알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조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세요. 일단 하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생각하세요. 설교 들으면서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나 틀리나 그렇게 고민하지 마.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읽은 책에 뭐 100분의 1이라도 읽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읽은 성경책이 100분의 1이라도 보셨겠어요? 네. 일단 여러분이 잘 받아드세요. 아멘하고 받아드세요. 목사님 왜 저러겠을까? 이해가 안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냥 혼자서 그냥 그냥 내 보고 만들지 말고 혼자서 막 생각하면서 목사님 오랬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요번에 들으면서도 저도 제법 공부를 했는데도 그분 보면서 야 진짜 굉장하다. 야 진짜 존경했어요. 수업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잘 받아들이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수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주 맞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다 언약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질문을 했냐, 몇 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 보기에 어떤 인간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 인간 같지 않아요. 뭐 삶의 열매도 없고 삶은 그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보고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니까 목사님 아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은 막 이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참 얘기하다가 대답은 그렇게 결론을 맺으셔요. 너는 뭐가 좀 낫나? 네 꼬라지를 봐라. 그렇게 하고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예, 네 꼬라지를 봐라. 니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르노? 이러고 이제 사실 정리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 사람이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그분은 누구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생각이 났던 거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맞나? 저 사람 구원받았다는 거 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 보기에.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도 저분을 저렇게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했던 그 사람일 수 있지 않았겠나.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참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나? 저게 목사 맞나?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의 삶이 나한테도 있지 않았겠나.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이것도 부족해 보이고 저것도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목사님이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때요? 나는 안 그래,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다 이렇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할 수 있고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만약에 승미가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인간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럴까요? 그러면 가족이 아닌 것이죠. 내 몸이 아닌 것이죠. 내 몸인 거예요. 내 몸.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은 내 몸인 거예요. 내 몸의 한 파트인 거예요. 여러분 발이 더러워졌다고 그래서 그 발 잘라버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이 이렇게 좀 더러워졌다고 손 없애버려. 이렇게 했습니까? 요새 위장이 안 좋은데 위가 아파, 배는 위가 아파요. 이놈 위 잘라버릴까 그냥? 그럴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니까. 내 몸. 여러분의 몸은 누굽니까? 예. 우리가 서로가 상처를 주고 더러워 보이고 저 사람은 뭔가 아직까지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뭐 계속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잘라버릴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아니야 너는 좀 교우지 마 이럴 수 없죠. 왜?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몸. 전 옛날에는 참 많이 사랑하고 싶었어요. 온 지구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내하고 같이 있는 작은 요 사람들을 좀 잘 사랑하면서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예, 여러분 같이 있는 가족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기 우리 몇 명 안 되는 식구들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구나. 나의 주인은 내 머리는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오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여러분 어떤 누구를 전도하려고 막 애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정말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같이 사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엉뚱한 곳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주님을 머리를 삼고 사는 존재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